유월절이라 한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한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는 저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막바지에 당신의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시점과 장소를 향하여 이제는 마지막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양의 피를 묻은 문설주는 지나가고 그래서 패스오버 해서 넘어가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오직
오직 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렸던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 빵에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쓴 나물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먹는 이 무교절,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월절을 포함하여 8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여 그렇게 지켰던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유대인의 20세 이상이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될 이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금요일 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일주일 동안 내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장 눈에 가시거리로 이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그런 위협을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또는 그 어떤 이득을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득이라면 남을 죽여서도 반드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 바로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같은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방도로 죽일까 생각했는데 함부로 행하지 못하였던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두려워해서 그것을 함부로 행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더라라고 3절에 나타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오직, 이게 누가에게만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걸까? 다른 모든 말씀 로마서를 참고해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나중에도 조금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 말은 이 유다는 비록 12사도로 존재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사탄이 이 유다에게 들어가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 그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갖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유다와 함께 그 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이 바로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고 유다는 바로 예수가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죄는 많은 사람 앞에서 저지르지 못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소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항상 많은 사람과 또는 낮과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죄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항상 은밀하게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여러분 그런 것을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유다가 생각하고 이제는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때가 되어서 이걸 지키려고 두 제자를
성내 곧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수발에 대해서 여기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만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사람만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로 모든 일은 이 두 사람이 행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내에 가서 예루살렘 성제는 6월절이 되면은 모든 디아스포라라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북적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숙박을 하고 6월절을 넘기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자기의 유대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집들을 또는 방이 있으면 내어주는, 이 절기 때마다 내어주는 그런 어떤 늘 습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방을 찾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보낼 그럴 방을 찾으려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가거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두 제자에게 보내서 그 주인에게 이같이 물으라라고 말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하였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마련하고 큰 다락방을 보입니다.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상당히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 자리를 준비하여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유월절을 먹으려고 그 방에 들어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마지막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당신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고 이 성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제정하기 위하여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완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죄송합니다.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때까지 먹지 아니한 이 유월절의 기간을 마지막 본인이 먹으면서 이제는 믿음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이 성찬식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마지막의 성찬, 주님이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제정할 때부터 이제는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그분의 몸을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분의 피를 생각하여 우리가 마지막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성찬식의 제정을 통하여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이 너무나 행하여지지 않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매일 저녁에 모였는데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정체성으로 드러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을 행하였는데 우리는 1년에 2차례 또는 3차례밖에 행하지 않는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는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찬식은 매일 행하여졌는데 적어도 500년 전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행하여지는 것이 성찬식이었는데, 지금은 1850년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여 모든 것을 단지 설교로만 하려는 예배의 양식이 1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예식이 점차로 사라져가는, 그래서 예배가 순전히 말씀에 들려지는 것으로만, 눈에 보여지고 실천하는 것은 사라지고 들려지는 것으로만 여기게 되어 그런 우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성찬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식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사람에는 은혜 뒤에 시험이 오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받는 즉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는 안심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즉각적으로 주신 은혜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을 통하여 또는 그 어떤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데,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주신 은혜, 보여지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에 빠져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시험에 빠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납니다. 성찬식하고 난 다음에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의 크고 작음을 따지고 내가 더 크게 받았다고, 너는 좀 덜 받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떤 사람이 큽니까? 임금이 큽니다. 집권자가 큽니다. 무언가 직분을 더 높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게 맞나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거스르며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앉아서 대접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당신도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를 포함하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맞습니까? 앉아서 대접받는 자리에 절대 앉지 마십시오. 서서 섬기는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역할이요 모습입니다. 혹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으면 굉장히 낮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칭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맡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매일 성만찬을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모두가 다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12지파라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스릴 권세에 과연 얼마나 받을지, 다스릴 권세가 없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을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자일수록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참 여기 유다의 표현과 다르죠.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한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밀가부르듯 훅 풀어서 한마디로 날려버리듯이 그와 같이 너를 시험한다,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3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 너에게 있는 그와 같은, 들어가서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밖에서 그 시험에 빠져 넘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되겠죠. 믿는 사람들, 절대로 사탄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말을 씁니다. 잠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만 돌이키고 나게 됩니다. 그 돌이킨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 우리는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무슨 일을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니? 그래, 돌아오게 되는데 그 뒤에는 너와 같이 시험을 받아 잠시 잘못한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굳게 세우는 일을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잠시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키고 난 다음에 굳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와 사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해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키게 되면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처럼 잠깐 시험에 흔들려 부인하는 사람들을 굳게 세우십시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여 잠시 주님을 3번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깨닫고 난 다음에 심히 밖에서 통곡하여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사탄에 빠져 유다처럼 완전히 주님을 배신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잠깐의 시험에 흔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변화되고 난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이제는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